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1968년도에 그 어느 날 밤에 뉴욕으로 가던 이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는데 이 착륙 기어가 이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착륙 바퀴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착륙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장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연락을 해서 공항의 안전요원들이 활주로에다가 이제 분말을 뿌리고 또 소방차를 대기하고 또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구급차를 대기하고 참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곧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서 기장은 승객들에게 몸을 최대한 안전하게 하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기장은 비행기의 비상 착륙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제 착륙을 시도하기 전에 제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법에 따라서 기장인 제가 승객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무요 저의 책임입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비상 착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기장은 곧바로 착륙 바퀴도 펴지 못한 채 비상 착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항공기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승객 중 한 명도 다치지 않냐고 비행기는 무사하게 착륙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다가도 위급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플랫 타이어와 같은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책에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릴 때는 참 기분도 상쾌하고 빨리 나가기 때문에 도착할 수가 있고, 그런데 타이어 하나가 플랫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바꿔 보면은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풀어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봉사하고 섬기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부에 섬깁니다. 저는 무엇에 섬깁니다. 각 분야에서 다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씩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좀 머뭇머뭇하면서 손드는 분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보니까 20%도 안 돼요. 봉사하는 분은 90%가 넘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삶을 사는 분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20%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하는 것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코보교회에 와서 지금 3달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보다도 우리 코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의 거의 많을 때는 밤까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줌으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다 포함하면 아마 한 60, 70%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지 않을까. 아멘. 너무나 높은 수치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고 참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율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 하나님을 멀리 할 때 행하던 습관을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우리 마음부터 생각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실에서 막 시끄럽게 떠듭니까? 그러다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조용하잖아요. 우리도 늘 혼자 지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이 방에 나 혼자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편하게는 생활할지 몰라도 자기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의식부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뭐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선포합니다. 윌리엄 워드는 하나님은 불과 말 한마디 사이에 나와 떨어져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만 건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한참 달려가야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전화를 걸고 편지를 드려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시기에 아버지하고 부르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대화를 자주 하면 사람도 친해집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 시간이 끝나면 딱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격식을 갖춰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셨사옵나이까? 어제는 어머니께서 사주신 도시락을 통하여 아주 잘 먹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그 뒤부터는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하고 같은 집에서 지난다면 엄마와 아기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는 마음이 슬플 때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도 있고 기쁠 때는 기쁨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엔 바운드는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급하게 왔다 가는 성도에게는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늘 1:1 관계성을 가지며 자주 대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책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고향에 가면은 그렇게 편합니다. 밥맛도 좋고 잠자리도 편하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쉬러 이렇게 고향을 다녀오게 됩니다. 부모님 집을 방문하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반겨주시는 분이 어머니시죠. 아이고 어서 오거라. 잘 왔다. 그러면서 챙겨주시고 특별히 또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아주 잘 쉬었다가 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반기시는 이 대답이 좀 다르십니다. 아버님 뭐라고 저를 맞으시냐면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너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어머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러시죠. 아니 왜 오긴 왜 와요? 집이니까 왔지. 아니 자식이 집에 오는데 왜 오냐고 물어보길 그렇게 물어보신다. 남자들은 좀 무뚝뚝하잖아요. 근데 원인은 제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아버지와 대화를 어머니 같지는 자주 못했거든요. 좀 어려우시고 공직생활을 하셔서 더욱더 어려우시고 꼭 하실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뭐 등록금을 탄다든지 책값을 탄다든지 그럴 때만 아버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만 오면 또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왜 왔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왔어? 또 뭐 얼마를 또 가져가야 돼? 이런 뜻이시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면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왜 또 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품을 가지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반겨해 주시죠. 또 왔구나. 반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고 말할수록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학자 닐 스트레이트는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고 또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기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대화를 하듯 저와 여러분이 격식을 떠나서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대화하고 말씀드리는 삶을 살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 상담가들에 의하면 행복한 가정은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가족 간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멘. 가족 간의 대화를 합니다. 참 1시간씩 가족 간에 모든 가족과 대화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참 이루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맡길수록 하나님께 가깝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런지 맡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쁜 일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걱정까지도 맡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짐뿐만 아니라 인생의 짐,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짐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우리가 맡길 때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심령에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짐을 맡기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해결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요
놀라운 것들이 많다고 해요. 아멘. 아주 선물도 예쁘게 포장해서 예쁜 리본도 붙여놓고 그런 선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써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천국에 우리 이름이 써있는 선물들이 배달되지 않느냐면 우리가 구하고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쌓여있다고 해요. 여러분 후회하시지 말고 맡기고 구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신 조세모 형제님, 우리 여운정 권사님과 53년 가까이 동고동락을 해오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오니까 우리 여운정 권사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멘. 믿음으로 사시고 또 특별히 부부간에 아주 친하게 사시고 아멘. 가까이 사시고 우리 조세모 형제님이 16년간 참 정상에 계셨잖아요. 스트로크로 말도 언어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이제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아기같이 그렇게 16년간을 살아오셨는데 여운정 권사님과 함께 아주 다정한 삶을 사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여운정 권사님이 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참 이제 믿음으로 감당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우리 조세모 성도님이 권사님에게 다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아멘. 맡겼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불편할까봐 말 안 하고 배고파도 얘기 안 하고 그랬으면 다정하게 지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배고파도 막 사인을 보내고 식사를 달라고 하시고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하시고 병원에 계실 때도 조금만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여권사님이 아기를 들고 그럴수록 사랑스러우시죠. 주여네. 그 부부가 더욱 가까워. 때로는 제가 전화드려도 한참 있다 받으셔서 보면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을 돌봐드립니다.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다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우리의 지혜로 할 것 같지만 우리가 맡겼을 때 주님이 인도해 오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힘들었을 때 누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해 오셨어요. 우리가 힘들었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아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맡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살림도 맡기고 우리의 삶도 맡기고 우리의 아멘. 인생도 맡기고 우리의 생명도 맡기고 아멘. 다 주님께 맡길 것밖에 없어요. 비상착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안 맡기고 기도하지 않으실 분 있습니까? 비행기가 비상착륙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생명을 맡기지 않으실 분 있습니까? 타이어가 풀려뛰기 전부터 우리는 맡겨야 돼요.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 쉽지만 친구 간의 우정은 서서히 무르익는 과일과 같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금방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주님을 평소에도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나.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가까이 품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시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쿠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참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알려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음성을 듣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상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요 평강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아버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잠시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중에 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복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